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로운 신분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그럼 반대 피조물도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옛 피조물이겠죠. 옛날 피조물. 옛 피조물의 신분은 뭐냐? 옛 피조물의 상태는 뭐냐? 아무리 본인이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옛 피조물의 신분, 옛 피조물의 상태는 세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이 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그냥 뭐 이런 부분을 잘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완전히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게 옛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옛 피조물은요, 전혀 자기와 상관없이요, 자꾸 내 삶에요, 이 저주가 자꾸 임하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는데 자꾸 내 삶에요, 이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 피조물은요, 완전히 우리 인생이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이게 옛 피조물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이 세 가지를 다른 말로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럽니다. 자, 또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 원죄다 그럽니다. 자, 또 다른 말로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다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 이걸 영적 문제다 그럽니다. 옛 피조물, 창세기 3장 사건의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함으로 하는 그 죄에 빠져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 운명, 그게 바로 옛 피조물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아담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육신적으로 성공했어도 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결국 어느 날 멸망이 찾아오고 어느 날 자기 인생에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고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 육신적으로는 혹 성공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가?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혹시 옆에 있다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돈은 많지만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가? 제가 전에 그런 표현했죠. 돈이 많아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행복하게 잠은 자지 못할 것이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옛 피조물입니다. 이 문제가 언제까지 계속되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요, 이 문제를 일으킨 배후 조종자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만들어낸 이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완전히 영원히 지옥에 가두를 때가 와요. 그게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그때까지는요, 이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우리 삶을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뭘 가져봐요? 종교를 가져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든데 이 문제를 전혀 모르니까 종교를 가지면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종교를 갖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실은요,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해서 종교 생활을 해요. 기독교가 내게 맞아요. 또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교회를 가면 해결된대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조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간증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이렇게 내 문제가 해결됐다. 내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고 사업이 어려웠고 완전히 부도가 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 경제를 이렇게 회복시켰다. 그거는요, 다른 종교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선행을 하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두 가지를 연관해서 보세요. 특별한 종교가 들어가서 한 나라를 전체를 이렇게 그 종교화 시킨 나라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종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정도 좋으냐? 요만한 벌레 하나도 죽이면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이 교리가 좋습니까? 이만한 벌레도 죽이면 안. 저는요, 특별히 여기 이사 와가지고요, 공기가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벌레가 많더라고요. 벌레가 많다는 거는요, 환경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벌레 때문에 날 막 시달리는데 벌레가 많다는 거 공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많으면 어떡합니까? 죽이면 돼요. 잡으면 돼요. 늘 저는 벌레 죽이고 그럽니다. 오늘 아까도 제가 드라이를 하는데요, 거기 거미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저는 이상해요, 심보가. 그래서 이걸 뜨거운 드라이로 말리면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말려. 저는 참 심보가 이상해요. 뜨거운 물 먹다가 벌레 있으면 이렇게 한번 버봐요. 벌레. 참 제가요, 성격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늘 얘기해요. 좀 제발 좀 목사님은 좀 당신은 좀 살려라. 왜 자꾸 죽이냐?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그런 거 죽이는 거 그런 거 재밌어요. 그게 불교 교리 아닙니까? 제가 다 모르지만 그 불교가 한 나라를 완전히 장악한 그 나라 한번 삶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종교가 좋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삽니까? 한 나라 예를 들까요? 태국. 지금은 아니겠는데요, 태국의 어느 그 산골 마을에선 실제 있대요. 딸을 낳으면요, 경사래요. 딸 낳았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 딸이 크면은요, 창녀로 판대요. 그럼 그 돈을 집에 보내와서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요, 너무 좋아한대. 여러분, 그게 종교입니다. 이상하게요, 이 종교가 들어가서 선행을 강조하고 삶을 강조하는데요, 자꾸 그 개인과 가정 가문 나라에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지식, 철학 이런 거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철학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 없는 철학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요 장악하고 나면은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가 1차 대전, 2차 대전입니다. 하나님 없는 철학이 일어나서요, 1800년대 말서부터요, 막 본격적으로요, 하나님 없는 이성 사상, 하나님 없는 문명,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든 대표적인 배가 뭡니까? 그게 타이타닉이요. 인간이 그 당시 만든 기술의 결정체가 타이타닉이라고 했어요.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배를 건조해 가지고 사람들을 태워 가지고요, 그 대서양을 건너서요,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 첫 항해 때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빙산에 부딪혀서 완전 침몰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 일어난 게요, 세계 1차, 2차 대전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문제를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님, 왜 자꾸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합니까? 계속 우리 삶에 지금 이 세 가지 문제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이요, 불신앙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요, 이 근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우리를요 속이고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를요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요 완전히요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첫째입니다. 이 아담 하와를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뜨리고 전 인류를 이 저주 가운데, 지옥 가운데 빠뜨린 이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뭘 다 이루었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사 무엇을 다 이루셨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근본 문제, 이 영적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누가?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 인생에, 우리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된다니까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나오면요 종교 생활이요, 처음에는 잠깐 해결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잠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할수록,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꾸 내 삶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는 헌신 봉사 많이 했는데, 나는 성경 다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몇 번을 썼대요. 대단하더라고요. 나는 성경 다 쓰고 다 외우고 다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런데 내가 왜 이러냐? 사실은 그 사람은요 종교 생활한 거예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유일한 길,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공자라면 우리는 공자 그리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석가모니라면 석가모니 그리스도 그래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소크라테스라면 소크라테스 그리스도 그래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어떻게 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를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새신자한테 반드시 얘기합니다. 내 삶을 고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막 중독된 게 있는데 그 중독된 걸 끊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내 삶이 바르게 된다 해도, 내게 중독된 게서 치유된다 해도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속에 있는 것이다. 진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 말은 바꾸면 뭐예요? 누구든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구절 어디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누구든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누구든지 믿으면 되지만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선물이 뭡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구원 얻는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신분은 어떤 신분을 말하는 겁니까? 요 앞에 잘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어요.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요 살리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새로운 신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속에서 완전히 우리를요 건져내시고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오늘 이 신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요, 이런 말씀이요 제게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법적으로 완전히요 해방된 겁니다.
제가 늘 메시지 할 때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쓰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이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뭡니까? 이겁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옛 피조물의 신분, 이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신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가지를요 이제 딱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딱 신분을 가지고요 뭘 하냐? 답을 딱 내세요.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어디에 있으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답을 내세요. 나는 지금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입니까? 정확하게 이 말씀 구절 다 외우고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지,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빨리 찾으라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답을 딱 내세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다. 문제 없다. 왜 문제 없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옛 피조물인 이 속에 있다면은 모든 것이 내게 문제요. 잘 돼도 문제가 되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이제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건 문제 아니다. 왜 문제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요, 끝을 딱 내세요.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으로 딱 끝을 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다 안다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게 바울이 쓴 단어입니다. 바울 서신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성경 구절은요, 한 10몇 절을 한 장을 쫙 하면서 모든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 나와요. 바울은요, 많은 문제도 있었고 우리가 볼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문제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으로 끝을 낼 때요, 이유가 딱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으로 결론을 낼 때요,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으로 답을 내고 끝을 내고 결론을 낼 때 누가 또 답 내고 끝내고 결론 내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으로 답을 내고 끝을 내고 결론 내면 그걸 하나님이 아시지만 누가 알아요? 이 자식이 알아요. 이 새끼가 알아요. 요게 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으로 답과 끝과 결론을 낼 때 이 자식도 답 내고 끝내고 결론 내요. 어떤 답을 내요? 저 인간은 아무리 문제를 줘도 소용없다.
사단이 답을 내야 돼요. 그렇죠? 저 인간에게는 어떤 핑계거리를 주고 이웃거리를 내가 그렇게 이유를 댈 수 있는, 핑계를 댈 수 있는 거리를 줘도 소용없다. 사단이 끝내야 돼요. 더 이상 줄 이유가 없구나. 사단이 결론 내야 돼요. 어떤 상황을 주고 어떤 환경을 주고 어떤 이상한 조건을 줘도 저 인간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사단이 결론 내야 돼요. 나만 고생이구나. 나만 손해구나. 나만 힘들구나. 여러분 딱 끝내세요. 자,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1절부터 한번 전체를 묵상하세요. 근데 이 고린도 후서 1장에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딱 붙잡아. 저는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그렇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참 이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말이요. 죄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은요, 지상 최고의 죄인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왜냐? 지상 최고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5장 14절에 나옵니다. 5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까 22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끝내신 거예요.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죄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딱 끝내세요. 이 말씀 가지고 답과 결론을 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끝내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결론을 다 내셨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직 답이 안 되고 내가 아직 안 끝나고 내가 아직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단도 답을 안 내고 안 끝내고 결론을 안 내요. 계속 쫓아다녀요. 계속 건드립니다. 계속 찝쩍거립니다. 여러분요, 완전히요 사단이 답내고 끝내고 결론 내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 인간은 건드리면 안 된다. 건드리면 나만 손해다. 정말 저 교회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내게 손해다. 더 그리스도 속으로, 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해도 그리스도가 다 막는 거예요. 자, 전에 제가 설명했죠. 그런데 구원 받아놓고도 대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다고는 해요.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뭐예요? 주인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면 내가 다 내가 맞아야 돼요. 그게 오히려 지가 뭔데 지가 그리스도를 보호한다고 지가 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이다. 아무리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핑계거리가 와도 핑계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조건에 내가 가더라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괜찮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날요 이 답을 딱 냈어요.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에 저도 어떤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그 입당 예배 오신 분들이요 전부 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가셨더라고요. 어떤 교회는요, 우리가 진짜 우리도 이게 이렇게 맨날 끝내면 되겠냐, 정말 우리도 이 복음 붙잡고 후대를 위해서 진짜 RUTC의 응답을 누리자. 또 천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물어봐요. 갔다 와서 다 은혜를 받고 기도했는데 우리도 정말 기도해야겠다. 또 어떤 분은요 부목사님인데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이렇게 힘든 게 있었대요. 그래서 어디도 가지도 않고 뭐 그러다가 우리 입당 예배 같이 가서 말씀 듣고 우리 모습을 보면서 뭐 어떤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대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제가요 진짜 이 답을 딱 냈어요. 상관없다. 문제될 거 없다. 어디를 가도 상관없고 누구를 만나도 문제없고 내게 뭐 어떤 뭐 일이 오고 뭐 어떤 걸 내가 해야 돼도 아무 나는 문제될 거 없다. 그래서 무조건 오케이요. 오케이. 문제될 거 없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응답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그게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집이 있어요. 내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요 막 그걸 가지고 생을 걸고 그걸 가지고 끝까지 뭐 고집하고 주장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비밀 알고 나서부터요, 왜 사람이 생각이 없겠습니까? 내 생각을 끝까지 앞세우지 않아요. 왜 사람이 주장이 없겠습니까? 저는 이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요, 끝까지 내 주장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된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뭘 내가 끝까지 고집하냐, 뭘 내가 끝까지 주장할 게 뭐 있냐. 된다 안 된다가 어디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진짜 뭘 돌파할 필요도 없어요. 도전할 필요도 없어요. 억지로 도전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뭐 작지만 이렇게 뭐 성전 건축을 했냐. 진짜 뭐 제가 뭘 할 얘기가 있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헌신이죠. 하나님의 인도받았다. 하나님이 문 여시면 하고, 하나님이 닫으면 안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스톱하면 스톱하고. 뭐가 어렵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사단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완전히 끝내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신분입니다. 두 번째,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이 신분에 맞는 뭘 주시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권세, 다른 말로 새로운 힘. 이게 바로 이 신분 가진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간단하게 말씀 붙잡으세요.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뽑으라면 어디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 새로운 신분 가진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권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요
완전히 결박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꼭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는 천사를 보내신다. 하나님이 왜 천사를 만드셨냐?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 자녀를 섬기라고 하나님 천사를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눈에 안 보이는 권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권세를 누리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힘을 얻어라. 지금까지 왜 여러분이 안 됐냐? 내 깡닭으로 한 거요. 내 깡으로 한 거요. 내 지식의 힘을 믿고 내 경험의 힘을 믿고 한 거요.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을 배째라야, 배째라. 배째라 안 돼요. 막 금식하고 뭐 안 하면 막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막 어쩔 수 없이 저것도 죽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 죽이고 좀 응답 주고, 늘 우리가요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늘 내 깡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요, 내 힘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부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힘, 이 권세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요, 구약에 한번 말씀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주시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또 신약의 한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아멘입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리는 권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승리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사업하고,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 힘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권세, 이 힘. 우리 시험 다음 주, 그러니까 16일 날 우리 시험 보는 고3 우리 학생 3명이 있습니다. 수요예배 때도 메시지 했습니다. 우리는 시험 잘 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점수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그 마음이겠지만 저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어느 대학이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학에서 그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 시험 잘 보면 성공합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면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 렘넌트가 해야 될 일이다. 이 힘을 얻어라.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 방에서 서서 옷 입고 이제 밖에도 보고 기도하면서 있는데 애들 소리가 나요. 애들 소리가 나는데 애들은 안 보이는데 소리가 자꾸 가까이서 나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 우리 민성이하고 해나가 그 뒤에서 막 뭐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친하더라고. 그러니까 결혼할 것 같아요, 어쩌면. 네, 빨리 하면 제가 주례를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둘이 대화 친하게 막 하고 막 놀더라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조심해서 놀고, 거기 막 너네는 들어가지 말고 잘 놀아 그랬더니 둘이 와서 막 차려 타고 막 경례하고 막 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놀고 그리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요. 제가 진짜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가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 힘을 얻고 이 은혜 속에서 있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요, 교회 와서 이 힘을 얻고 혼자서 이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린다면 그거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만큼 부모에게 기쁨이 없어요. 어떤 부모가 뭐 자식이 뭐 뭘 많이 안 줬다고 막 그것 때문에 뭐 하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사실은 잠깐 뭐 조금이겠죠. 진짜 부모가요, 자녀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 힘을 얻고 승리하는 걸 볼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손잡고 가는 그 두 연인의 뒤통수를 보면서 정말 저들이 보고만 해서
승리하고 복음 안에서 자라나게 해달라고. 그게 RUTC 아닙니까? 저런 아이들이 와서 막 놀고 은혜 받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RUTC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속으로 잠깐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한 군데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자, 전에 메시지 했죠. 지금 이걸 반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맨정신으로 대들어요. 하나님께는 늘 계산하고 연구하고 머리 쓰고 늘 해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미쳤어요. 육신적인 거에 대해서는요, 생을 걸어요. 아주 육신적인 얘기를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뭘 할 때는요, 맨정신으로 해요. 계산 다 하고 따져보고 해요. 내 건물을 사거나 내 차를 사거나 내 땅을 사거나 내 거 뭐를 할 때는요, 미쳐서 해요. 막 뭐죠? 막 빚도 내고요, 막 그죠? 막 대출도 받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그 하라 말할 떠나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거는요, 생각도 안 해요. 왜냐? 그거는요, 진짜 미친 짓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맨정신으로 하고 사람과 내 육신과 세상에서는 미쳐서 해요. 그걸 뒤집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집중이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으라. 근데 우린 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라니까요. 하나님께 미치라니까요. 이상하게 광신을 하라는 게 아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요, 나에게 이 권세가 있는 게 맞다면 이제부터 나는 그 힘과 그 능력을 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해하고 도와주고 사실적으로 하세요. 근데 대부분이 반대요. 하나님께는 사실적으로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미쳐서 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공에 미쳐가지고요, 막 완전히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서 투자하고요. 거의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께는요, 맨정신이요. 내가 오늘 예배 가면 되겠냐? 내가 이거 헌금하면 되겠냐? 내가 뭐 하면 되겠냐? 오늘 내가 이렇게 시간 내서 하면 되겠냐? 하나님께 대해서는 맨정신으로 계속 따져요. 그리고 사람과 육신과 돈에 대해서는 미쳐서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딱 뒤바꿔 보세요.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다른 뭘 하라는 게 아니요, 이 축복을 누리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의 축복을 회복해라.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가져라. 새벽에 하든지 아침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낮에 하든지 언제든 좋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표현하며 미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아멘입니까? 이 안에서 모든 걸 하면 돼요.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권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미션,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돈을 얼마를 모아서 뭘 사고 집을 사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번 우리 입당 예배 때 주신 말씀이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제1 렘넌트 운동. 제1 렘넌트 운동이 뭐냐? 이제부터 여러분은 뭐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뿌리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뿌리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핑계 이유 이런 거 싹 없애고요, 이제부터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말씀 운동을 시작해라. 여러분 혼자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시작해라. 여러분은 뿌리입니다. 다 망하고 없어져도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루터기요,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남는 자요, 많은 후대를 남길 자입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현장에 흩으신 겁니다. 거기서 조용히 뭘 시작하냐? 말씀 운동을 시작해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현동이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친구 하나를 또 이렇게 똘마니를 하나 데려왔더라고요. 똘마니인지 꼬봉인지 뭐 하나 또 데려왔더라고요. 그 자기는 전화도 놓고 왔는데 걔 전화 다 쓰고 보니까 약간 똘마니 비슷한데 하나 데리고 왔더라. 그리고 걔한테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 했냐? 불신자 데려와라. 다음 주부터 불신자 친구 데려와라.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보자 했더니 제가 장례식장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 다음 주 금요일을 얘기했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보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똘마니 전화 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몰라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받았더니 현동인데 왜 목사님 안 오냐고. 아니 오늘은 하고 혹시 뭐 누구 전사님이나 누구 뭐 사모님 없냐 했더니 뭐 없다고. 그래 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오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 이 말씀 운동하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괜찮아요. 제가 할 것도 아니에요.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하도록 제가 자꾸 문을 열어주려고요. 제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2 렘넌트 운동.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 운동을 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면 반드시 그 안에서요 영접자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누가 나오냐? 제자가 나옵니다. 그걸 세순이라고. 또 여러분의 후대가 되기도 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안에서요 제자가 일어나게. 그래서 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하고 해놓으라는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5분이든 10분이든 아니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 되면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입니다. 제가 지난주 장례식장에 가 있는데요, 첫 예배를 드리고 딱 났는데 어떤 전사님이 와서 소개시켜주는, 그 소천하신 목사님의 조카요. 소개시켜주면서 뭐라고 하냐? 왜 나를 얘한테 소개시켜 했더니 목사님 애가 서령고 2학년입니다. 아 그러냐? 어떻게 서령고 2학년 했더니 팔봉에 부모님이 살면서 지금하고 전에 말씀 듣고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뭐 하다 쭉 설명을 하죠. 저는 거기서 또 이 전화번호 받고 기도 제목을 잡고, 제가 기도했던 현장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 아닙니까?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든지 저 서령고 협동학교 현장에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혼자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만나려고. 하나님은 뭐 그 아이를 통해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곳곳마다 예비한 제자가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이 결단 내리고 이거 할 때. 마지막 세 번째, 제3 렘넌트 운동이죠. 제3 렘넌트 운동은 뭐죠?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누릴 때요, 이게 숲을 이룬다. 숲은 뭐죠? 모든 여러분이 있는 현장, 이 서양권 현장에요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제1, 제2, 제3 렘넌트 운동. 결론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신분이요, 새로운 힘, 권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새로운 이 사명을 가지고 결단 내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새로운 피조물에게 맞는 새로운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직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번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 2번이 뭐죠? 오직 성령. 3번이 뭐죠? 오직 증인. 이 세 가지 오직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오직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하는 일에요 하나님은요 유일성의 응답을 주세요.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 세 가지 오직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하는 그 일에요 유일성의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 연신하는요
재창조의 축복을 주세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여러분이 어떤 조건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요,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들으셨죠? 이상배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저도 그 메시지 듣고 알았어요. 대충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육신적 DNA를 부모님께 물려받는데 안 좋은 DNA나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큰 충격을 받거나 뭐 어떤 큰 내게 사고가 나면 그 DNA가 바뀐대요. 더 안 좋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좋은 쪽으로 바뀔 때는 뭐냐? 우리가 표현할 때 은혜 받을 때, 굉장한 어떤 영감을 얻을 때요, 이게 바뀐대요. 그게 과학적으로 나왔더라. 그게 다이돌핀이래요.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나오면 몸을 많이 치유하고 이렇게 진통제 역할을 한대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 3,000배, 5,000배 센 그 엔돌핀보다 센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다이돌핀이래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냐? 영감을 받을 때, 우리 말하면 영적인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을 때, 그때요 우리의 육신의 DNA도 바뀌는,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붙잡고요, 새로 시작하세요.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서해 RUTC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새로운 피조물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되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